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충분히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죄를 범한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아니,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죽으려고 하시는 주님은 깨어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상 용서를 받아야 될 제자들은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 그래서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자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다른 제목이었는데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 점검하지 않으면, 늘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로 오늘 기도 생활이 주제니까 내 기도를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예수님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 기도 제목은 뭔가? 내가 주로 하는 기도 내용은 뭔가?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 역시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점검해보지 않으면은 기도하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나를 위한 기도로 다 돌아서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막 그냥 신앙이 불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살펴보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슬금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내 현실, 내 문제, 내 주변의 것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알려주세요.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기도하러 겟세마네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을 두시고 기도하는 장소로 옮기는 그 사이에 예수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심히 놀라시면 슬퍼하셨다. 그걸 느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건데 먼저 시작을 말씀드리면 기도도요. 하는 사람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보통 이 사람들 보면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막막해요. 근데 그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기도하려고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차츰차츰 참여시키고 계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면서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생활에 자꾸 묶여요. 현실에 묶이게 되고.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합쳐서 말씀드리면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살펴야 된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그 자리로 옮기시는 동안에 심히 놀라셨다 하는데 이 말은 말문이 막힐 만큼 공포를 느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확 임했습니다. 슬퍼하셨다는 것은 매우 슬퍼하고 근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으니 이 고민하는 것을 왜 고민하셨냐면요.
중대한 결정을 두고 내가 심각하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또 하면서 나를 살펴야 되고 이게 이제 첫 걸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되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매일 그러기가 어렵다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토요일 저녁 좋겠죠. 쉬는 날, 그 다음이 쉬는 날이든지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한번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거 훈련하는데 참 유익해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요, 본인이. 아, 이제 실컷 기도했다. 알고요. 또 하나는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은 뭘 또 깨닫냐면 내 기도 분량이 요만큼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기도해 본 사람은 하다가 보면은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은 비슷한 시간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요만큼 기도 분량이구나. 그럼 나는 적어도 하루에 요만큼 기도하려고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분량만큼 늘 채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늘 30분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 30분을 꾸준히 지키다가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도를 더 시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30분쯤 기도하면 이제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30분에서 멈추지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처음에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이 어려우면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충분히 기도를 하세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하루 충분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나머지 6일 동안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머지 6일도 충분히 기도한 것 같이 그런 은혜 속에서 쭉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3번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건 이런 의미예요. 충분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 3번을 기도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은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기왕이면 충분히 하고 그 일주일 내내 안 되면 단 하루라도 그것도 그게 안 되면은 공휴일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라도 하루 날을 정해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이제 기억하고 노력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게 되면은 얻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못할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은 충분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러 갔다 오시고 나니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보시고 하는 단어가 이게 재밌어요. 우연히 봤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잘 것은 전혀 예상 못했는데 와보니까 자고 있거든요. 이게 웬일이야? 이 놀라시면서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하고 지금 중간에 자버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세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또 제자들은 그 다음에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니까 변명할 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해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기도하러 가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면요. 제자들도 확실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히는 못 알아들었어도 뭔가 어려움이 오고 있다. 예수님 신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어떤 공포? 그런 거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해를 못하고 보면은, 야, 심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시고 저렇게 심각하신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보면요. 제자들이 슬픔과 두려움이 너무 강하면은 못 이기면은 졸아요. 우리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렇거든요.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생각하기는 어려움 당했으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을 보겠지 하죠. 근데 어려움에 짓눌리면은 기도 못해요. 마음이 그 어려움에 눌려 있으면은 기도할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가지고 그냥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근데 다 남들은 보면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이렇게 어려움 당해놓고 깨서 기도해야지 왜 저러냐. 근데 당사자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마음이 눌리면은. 그런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영혼이 눌리면은 그렇거든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평상시에 충분히 기도했다면은 어려움이 와도 견딜 힘이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충분히 기도 생활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일단 그 무게에 눌려요. 마음이 눌려요. 영혼이 눌리고. 그럼 그거를 내가 이걸 벗겨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 벗겨내면은 그 문제에 그냥 눌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험해봐도 그래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계기로 열심히 기도해서 큰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고 드물죠.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의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더 어려움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할 때 꼭 어려움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 놓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유익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방법은 가능하면 충분히 하세요. 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충분히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훈련을 하십시오. 본인이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요만큼은 적어도 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로요. 충분히 기도하려면 했을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과정을 거쳐서 변화돼 가요. 요게 또 필요해요. 충분히 기도한다고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예수님도 3번 기도하시면서 내용이 조금 여기 나와요. 첫 번째는 뭘 하시냐면은 기도 내용이 이래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때를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이제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두 번째 기도는 조금 달라져요. 두 번째 기도는 그런 표현이 없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주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기도가 쭉 유지가 돼요.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제자들이 졸고 예수님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특별히 12제자를 유다는 가버렸으니까 11명을 다 데리고 가셨지만 3명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가셨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3명은 변화산에도 데려가셨고 야이로 딸을 고치실 때도 데려가셨고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마 예수님 생각에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베드로도 순교했죠. 야고보는 최초에 순교했죠. 헤롯한테. 그 다음에 요한은 결국에는 요한은 늙음하게까지 신앙 때문에 유배 가가지고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어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훈련을 더 시키셨나? 그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하시는 곳에 더 빼놓지 않고 데려가셨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3사람을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12 중에서도 3사람. 근데 오늘 그 3사람을 데리고 또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근데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나한테 실망을 주든 그런 것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셔야 될 그 기도와 결심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뭐가 드러나냐면 맨 끝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기도를 충분히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때가 됐다. 가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신앙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세요.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요.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원래 요만하다면은 내 믿음을 조금씩 키우세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귀하냐 하면은 이건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참 순리적이에요.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충분히 이해시키시고 충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도 이제 가졌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 할 만큼 되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오른다면은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렇게 단계를 나누셔서 하나님께서는 이해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또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갖추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하고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골고루 갖춰주세요. 믿음도 갖춰주시죠. 또 생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하나하나 다 갖춰주세요. 필요한 요소들을.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통이 있는데 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전체가 쭉 차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나눠본다면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순종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다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만 쭉 자라나고 이렇진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는 온전한 피조물이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갖춰가시는데 이건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도하면은 내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은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따라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빈틈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온전하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면요. 1년 설교한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데도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사슬처럼. 요 얘기 다음에 요 얘기가 나고 요 얘기 다음에 요 얘기가 나고 아침 다음에 저녁에 요 얘기가 나오고 수요일 날 하고 1년 설교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일부러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해보고 나면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자연적으로 생활하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어색해요. 보면은 여기 틀려 있거든요. 고칠 수도 있고 조심할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에서도요. 한 가지를 우리 온전하게 만드시는데도 굉장히 많은 단계별로 그린데 가세요. 왜냐? 우리가 한 번에 그걸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거든요. 정말 한 걸음씩. 예를 든다면 1학년 때 알아야 될 만큼, 2학년 때 알아야 될 것만큼, 3학년 때 알아야 될 것만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그만큼은 내가 그 분량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지가 않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열매를 드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데 이것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면을 자꾸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경험이 필요하면 경험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또 내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으로 보여드려야 되면 인격을 키우시고,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될 때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간증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기대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여서 열심히 잘한다는 사람이 가슴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삶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시니까, 충분하게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성장하고 충분히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서로 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 받은 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서부터 쭉 내려온 얘기 그런 얘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살았을 때도 그랬고, 식민지로 살았을 때도 그랬고, 부자로 살았을 때도 그렇고, 가난하게 살았을 때도 그렇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충만함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들, 열매들, 그건 한결같았거든요. 완전히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축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축제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내용물이 틀려요. 그건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나고 좋아하는 게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혼들이 삶에서 성장을 이루고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전체가, 영혼과 육신과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것이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시대에 믿는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돼요. 물론 천국에 가서 완성될 일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실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칭찬 들을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충분히 기도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처음부터 똑같으셨지만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충분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같은 한 가지 사건을 3번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온전해진다, 그런 식의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3번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때와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준비가 충분히 끝나셨어요. 일어나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함께 가자 그러십니다. 함께 가자. 근데 그냥 함께 가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전에 충분히 기도를 시키세요. 충분히. 그리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세요. 충분히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범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했다면은 이제 그 다음을 건너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함께 가자 그러셨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제자들한테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때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충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한테는요, 주님이 늘 함께 가자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함께 가자. 하나님 영광 드러내러 함께 가자.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의 성장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실 일, 그 일에
하나님 이 사람을 늘 데리고 다니세요. 함께 가자. 전하는데 함께 가자. 위로하는데 함께 가자. 고치는데 함께 가자. 축복하는데 함께 가자. 늘 데리고 다니세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얘야 내가 누구한테 오늘 위로하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축복하라고 하는데 함께 가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함께 가는 걸 배우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심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는구나. 내가 어디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근데 함께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 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심판 받는 자리에 서겠죠. 꼭.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삶은 여기까지입니다. 심판하시는 자리까지 함께 가서 같이 심판하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 옆에서 죄와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옆자리에서 함께 심판할, 예수님 안에서 죄와 세상을 함께 심판할 그럴 자격을 받았고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에 합당하도록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갖춰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쓰임을 받고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하는 옆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축복과 영광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